여러분 즐거운 아침입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 그리고 오늘까지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왕궁의 관원으로서 살고 있다가 포로에서 풀려나서 돌아간 자기의 형제들이 예루살렘, 유다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지를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울면서 너무 자기의 그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울면서 기도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렇게 자기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국에서 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야가 왕에게 부탁을 해요. 이 페르시아 왕, 이방 왕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부탁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줬어요. 느헤미야가 돌아갑니다. 여러분, 뭐 축구팀도 그렇고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체의 리더가 딱 제대로 쓰면은 아무래도 운영이 잘 되겠죠. 네,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유명한 감독이 누굽니까? 네, 히딩크라고 하셨죠? 네, 성이 히시고 이름이 딩크잖아요. 그 사람 한국 사람 아닌데 대한민국 축구로 4강까지 올렸잖아요. 16강도 못 들어가는 그런 축구팀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리더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단체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유대 땅으로 보내서 성전을 짓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하나님께 충실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받았던 느헤미야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니까 성전 건축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되죠. 네. 아주 일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 느헤미야 4장 여기 7절을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도록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그랬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저녁에 배웠죠? 산발랏하고 도비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를 하는 사람이에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 산발랏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의 중수된 말은 이제 점점 이제 성이 지어져 가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막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이게 참 한국말이 어려워요. 중수된다, 퇴락했다, 수보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다 불타져 있던 그런 황량한 곳에서 하나님의 성이 다시 이렇게 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반대 선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저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말을 사용해. 예? 야, 너희들이 그거 한다고 하지만은 그거 성벽 쌓아봐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그런 성이다. 그죠? 말로 공격을 했는데 이제는 그 말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딱 중심을 잡고 서 있으니까 백성들이 그 세상에서 떠도는 흉흉한 이야기를 듣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딱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성을 열심히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니까 막 성이 이제 윤곽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조금만 더 놔뒀다가는 이거 성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 말 갖고는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연합군을 조직을 해요. 연합군. 그 연합군이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타롯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다 연합군을 조직을 해가지고 이거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성이 완성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이 완성돼서 마지막 단계가 들어가는 게 뭐냐면 성의 문을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예? 성의 문을 갖다가 놓으면은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연합군을 조직을 했어요. 8절 다 함께 꾀하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이 일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겠죠.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뭐 했어요? 가서 이제 말 갖고 안 되니까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서 네. 칼로 그냥 상으로 찔러 죽이고 무너뜨리고 뭐 성벽 세우는 거 무너뜨리고 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물리적인 힘을 가하자는 거예요. 자,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9절 우리가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예, 이제 연합군이 조직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죽게 생겼다. 그러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대답하시는 거 굉장히 신앙적인 얘기고 예?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뭘 하자고 하겠어요? 야 우리도 이거 성전 만드는 거 중단하고 저쪽에서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예?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군대를 조직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하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다루는 방법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방법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던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던 방법하고는 틀린 거예요. 제가 그 김상래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김상래 목사님이 한번 이야기해 주신 내용을 들었어요.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자기 옆에 수녀님이 한 분 앉아 계셨어요. 근데 김상래 목사님은 재림교회 목사잖아요. 그죠? 그 목사님하고 수녀님이 나란히 앉아서 가는 거예요. 저쪽에서 보니까 막 어떤 장정 두 사람이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상래 목사님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수녀님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참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과연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싸웠는가? 자, 17절, 4장 17절입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부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뭐를 했어요?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뭘 잡았어요? 병기를. 왜냐하면 이 연합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성을 건축하는 일은 중단할 수 없으니까 성을 건축하는 한 손으로는 성을 건축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쳐들어오면은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18절.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느니라. 그런데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을 더 보셔야 됩니다. 자, 20절. 자, 여기 17절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는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요?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나팔 부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까요? 저쪽에서 쳐들어오면은 나팔을 불어서 그죠? 예, 나팔을 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오는 사람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20절. 너희가 물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뭐였냐면요. 느헤미야는 항상 자기가 싸운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싸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한 손에는 이 성벽을 짓는 기구를 들고 있었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있었지만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면 다 모여가지고 싸워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적군과 싸우는 일은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싸우셨을까요? 여러분 이 전쟁이요. 이 전쟁이 많이 들여다보면은 선과 악의 전쟁이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과 사단 마귀의 전쟁이잖아요. 그 전쟁 사이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내용을 따지고 보면은 이 전쟁의 주체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시잖아요. 그렇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늘 보이는 습관적인 반응이 뭐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시험 받는 때가 있을 때 그런 힘들고 어렵고 시험 받는 일을 내 문제로 소유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으로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예요. 제 아들이 2주 전에 장가 갔다 그랬죠. 네. 2주 전에 장가 간 아들이 있는데 이 녀석이 처음에 딱 태어났는데 아기 때예요. 갓난아기 때. 네.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더니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알러지가 있다는 거예요. 알러지가 있는데 그래서 알러지 검사를 쫙 했는데 계란하고 예, 이 너트에 알러지가 있어요. 예, 너트를 먹으면 무조건 이제 그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심한 게 이제 땅콩입니다. 예,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선생님 이 아이가 땅콩을 잘못 먹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콩 알러지는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마조마한 거죠. 이 아이가 이제 땅콩 알러지가 있으니까. 다행히 주님의 은혜로 이제 애가 많이 컸어요. 그래서 한 고등학교 한 프레시맨쯤 됐을 때 제가 안식일 오후에 제 아내하고 제 아들은 어느 장로님 댁에 이렇게 가 있고 저는 방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다급하게 제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빨리 다시 돌아와야 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땅콩이 들어간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알러지 반응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차를 돌려가지고 막 미친 사람처럼 운전해가지고 돌아왔더니 이제 여러분 이게 땅콩 알러지가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피부가 그냥 막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잖아요. 근데 그거는 괜찮은데 그래도 그건 괜찮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모기 기도가 이제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면 이게 다쳐요.
예, 그러면 숨이 막혀 죽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댁에 우리 아들이 있는 장로님 댁에 딱 갔는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이게 뭐를 먹었냐면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파탈라 끝난 다음에 어떤 집사님이 떡을 했어요. 근데 그 떡에 땅콩 그 가루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그걸 먹고 이제 설마 했겠죠. 먹었는데 이제 반응이 바로 나타났어요. 갔더니 이 얼굴서부터 여기가 다 부어가지고 이 얼굴을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애가 얼굴이 부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막 약국에 뛰어가가지고 그게 사실은 여러분 그 에피펜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에피펜을 뭐 그때 어디다 놨는지를 몰라가지고서는 뛰어가가지고 이제 그 약을 제가 이제 받아다가 그 아이를 줬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막 얼굴이 다 이렇게 된 상태 속에서 저를 딱 쳐다보고 하는 말이 제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네.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얘가 도대체 뭘 잘못을 했습니까, 그죠? 태어났을 때부터 알러지가 있는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냥 실수로 뭘 잘못 먹었어.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네. 근데 아들이 저를 딱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내가 아파서 미안해. 저한테. 내가 아파서 미안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야, 내가 너한테 미안하지. 왜 네가 나한테 미안하니? 이거 내 문제인데 이거는. 응? 아빠 엄마 잘못인데 왜 네가 미안해? 막 그때 제가 막 울면서 그 애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뭐를 느꼈냐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지고 죄에 넘어지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네? 하나님께서 야, 그거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그거 했으니까 그거 아주 잘 됐다. 너 벌이나 받아봐라. 이런 마음이실까요? 예.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예.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와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싶은 거예요. 너가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이 있다고 말했으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책임 어떻게 지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할 때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나약함과 이 모든 것들을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게 있을 때 그 문제를 내 걸로 만들지 말고 누구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오라.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깊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 느헤미야가 똑같이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이 궁극적으로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고,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을 못하게 하니 지금 누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그 싸움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 4장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 4장은 지금 우리 느헤미야가 있기 훨씬 오래전의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예. 모세로부터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모세가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약속된 땅으로 모세는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이끌고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한번 여호수아의 입장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모세라는 정말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마땅한데 저기는 좀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모세는 돌아가시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올라감을 받고 그죠?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당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제일 먼저 맞닥뜨린 그 성이 난공불락의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무찌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한 겁니다. 해요. 자, 그래서 어느 날 여호수아가 이거를 이렇게 큰 문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여호수아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즉 지금 여호수아 혼자 간 겁니다. 저 여리고서 내가 어떻게 저거를 할 수 있지? 한 사람이 뭐를 빼냈어요?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는 자. 자,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칼집에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칼집에서 칼을 이렇게 딱 빼들고 있으면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거 굿뉴스예요, 배드뉴스예요? 아니, 이거 저 칼 갖고 나한테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 그랬어요. 예. 가만히 보니까 이 칼을 빼들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용맹한 장군의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편이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 여리고성을 지금 서가지고 점령을 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데 저 사람 저렇게 용맹하게 생긴 저 사람이 내 편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 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반대 원수의 편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예, 여기 14절 그가 가로되 뭐라고요? 아니다. 영어로는 neith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네 원수 편도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지금 여리고랑 싸워야 되는데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면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 편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자, 보세요. 나는 누구의 군대 장관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손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 말 딱 끝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아무 얘기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다음 장에 여리고성으로 진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는 말, 이 말씀 이 여호수아서 말고 또 어디서 나온 말이죠? 모세가 누구를 만날 때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무엇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신을 벗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각각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발과 관계된 일을 할 때는요 반드시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중요한 약속과 계약과 언약을 할 때에는 성문 앞에 가서 신발을 벗어놓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언약을 맺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언약을 맺는다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자,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내 편입니까? 아니면 저쪽 편입니까?
그랬더니 난 네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다. 나는 누구에게로부터 온 사람이다? 그 이 사람 누구 편인 거예요? 하나님 편인 거예요. 예? 난 네 편도 아니고 나는 원수의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편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큰 과업을 앞에 놓고 이 문제를 자기 스스로의 문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던져야 될 질문은 하나님이 네 편인지 다른 사람 편인지 묻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 편인지를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던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내가 이거 잘해야 되는데 내가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내가 안교를 맡았는데 내가 뭐 찬양대를 맡았는데 이래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문제가 막 오고 뭐 자녀들 키우는 문제 뭐 가정 문제 이런 걸 다 내 걸로 만들고 내가 고민하고 막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없어요. 그 문제가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예, 기도도 잘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과 고민과 갈등과 시험과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그냥 갖다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 갖다 드려요.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처음 와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경제 생활이라는 걸 처음 시작했잖아요. 예,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 가게 관리를 제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돈이 얼마 들어오고 뭐 식료품은 얼마치 사고 인슈런스 얼마 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항상 매달 300불이 모자라.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주님, 300불만 더 주시면 300불만 더 주시면 정말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정말 우리 두 부부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예. 근데 300불이 항상 모자라니까 마음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시카고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저보고 청년 목사로 오래요. 그래서 청년 목사를 갔더니 가스비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 얼마를 줬을까요? 그 당시 한 30년 전에. 믿음이 약하시네 다들. 700불을 줬어. 그래서 할렐루야. 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300불을 달라고 그랬더니 700불을 주셨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박원경의 인생은 이제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700불을 받고 이제 가계부를 쓰는데 한 몇 달 후에 또 근심과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또 얼마가 모자랐어요? 300불이 또 모자랐다. 그래가지고 나 이거 못하겠다. 이걸 내가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이 가계부 쓰는 일을 제 아내에게 줬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잠을 잘 자겠더라고요. 한 석 달 후에 제 아내가 그 체크북을 다시 저한테 갖고 왔어요. 자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들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자녀 문제. 제가 청년들하고 목회를 많이 해서 우리 부모님들 마음 다 잘 알아요.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여러분 걱정 안 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으로 산다는 건요.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가까이,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게 지금 여호수아 몇 장이에요?
잘 한번 여호수아 4장입니다. 느헤미야라고 써 있는데 죄송합니다. 느헤미야 아닙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자, 여호수아 4장에서 그러니까 4장이니까는 이 사람이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얼마 안 돼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늘 생각하는 게 이제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이 생각만 하다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가죠. 왜 자꾸 넌 내가 하냐? 너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그죠?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니 걱정하지 마라. 팩복은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누가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처음에 무찌를 때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무것도 안 해도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일부러 하신 거예요. 누가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는 거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여러분 여리고성 어떻게 정복했어요? 뭐 창 던지고 뭐 돌 던지고 해서 이겼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돌았어요. 사람들이 볼 땐 그냥 돌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으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어요? 그때 이 여호수아가 어떤 생각을 이거구나. 하나님께 매달리는구나. 우리가 싸울 전쟁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전쟁이구나. 네? 그걸 깨닫고 여러분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전쟁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 여호수아도 세월을 막을 장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야속하게도 세월은 너무 빨리 흘러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이 돼서 이제 리타이어 할 때가 됐어요. 자, 아까는 우리가 4장이었는데 지금은 여호수아 23장 거의 20장이 지나갔어요.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리타이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방백과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은퇴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은퇴 설교. 자, 여기 2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도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서 묻도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뭐 했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근데 아까 이 똑같은 말을 누가 했어요? 느헤미야도 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랬잖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운 자신이라 했는데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가 딱 나타나서 이제 이 적군 연합군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를 칠 텐데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맹하게 주님을 위해서 싸워라. 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은 누구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재림교회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모태신앙 아니.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선배 지금 이제 목사님이시죠. 혹시 여러분 양일권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 있어요? 양일권 목사님이 저희 교회 형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지금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제 친구를 부르시더니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너희 둘은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는 건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꿈에도 꾼 적이 없습니다. 예, 그때까지 공대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제가 교회 가는 걸 저희 부모님이 모르고 계셨어요. 다행히. 제가 한 번은 교회를 가고 싶어 가지고 친구한테 저보고 일요일 그때는 제가 인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드린 교회가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일요일 날 좀 네 교회로 데려가라."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벨 누르지 말고 아니 저기 소리치지 말고 벨을 누르라고 그랬더니 이 녀석이 소리를 쳤어요. 저희 아버님이 병원에서 병원 손질을 하고 있는데 벨을 눌러야 되는데 벨을 안 누르고서 "원경아!" 이렇게 한 거예요. 일요일 날. 그래 가지고 아버지한테 걸려 가지고 얼마나 혼났는지 모르 그래서 일요일 날은 아버님이 두 눈에 그냥 두 눈을 붉게 뜨고 어디 가나 안 가나 인제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정을 어떤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야 그건 걱정할 거 없어. 우리 교회는 토요일 날 가." 그래서 "야 무슨 교회가 토요일 날 가는 교회가 있냐." 그랬더니 "그 일요일 날 가는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는 토요일 날 간대요." "우리 교회 한번 와 볼래?" 그때 그래서 제가 재림교회 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안식일 교회 온 거예요. 예? 그래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아버지가 제 교회 가는 걸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도 토요일 날 교회 가는 교회인지를 몰랐거든요. 교회는 다 일요일 날만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맨날 야구공 들고 농구공 들고 운동하라고 나간다고 핑계 대고 교회를 간 겁니다. 3 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될 아니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는 것도 모르고 있는데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집안이 난리가 났죠. 저희 아버지가 제가 아버지가 어느 날 이렇게 누워 계신데 가 가지고 아버지한테 교회 가겠다는 얘기를 먼저 안 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 날 아버지가 깡수를 대낮에 드시고 다시 와 가지고 "넌 내 아들이 아니니까 나가라." 부모 가슴에 칼을 박는 자식이라고 했어요. 저보고. 제가 집을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예? 제가 집을 나가면 아버지를 전도 못할 것 같아 가지고 아버지 다리를 붙들고 울면서 "저는 못 나갑니다. 그렇지만 저 목사는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야기가 긴데 인제 마칠 때가 돼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 가지고 저희 학교에 가서 담임 선생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이 녀석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도 괜찮으니 절대로 삼육대학 못 가게 하라고." 그러니까 인제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허가를 받았어요. 맨날 교무실에 불려갔습니다. 두들겨 패는 거예요. 예. 고등학교 3 학년 때 담임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원수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근데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졸업하기 바로 전날 생명의 말씀사 가서 성경책을 하나 사 가지고 선생님께 편지를 썼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지만 선생님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편지를 써 가지고 우리 담임 선생님 책상 위에 놓고 담임 선생님 안 계실 때 놓고 도망갔습니다. 그러고서는 인제 선생님을 위해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기도. 저 불쌍한 인간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냥 기도한 거예요. 한 2 년인가 3 년이 지났어요. 서울의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아시죠? 바로 옆에 반포교회라고 있습니다. 반포교회에 제가 학생 전도사로 나갔어요. 거기서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네. 근데 아내랑 사귀기 전에 제 아내가 "전도사님, 사슴의 동산에 우리 개척대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갈 사람이 없으니 같이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전도사님이 와서 좀 따라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제가 제 아내한테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게 웬 떡이냐 생각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제 아내를 쫓아갔어요. 근데 이제 field trip 갈 때 그 같이 따라갔던 아이들 이 3 명이 있었는데 이 3 명이 나이가 어려서 field trip에 못 따라간 거예요. 자매예요, 자매. 근데 참 제 아내가 "전도사님은 절 따라오지 마시고 이 아이들을 이 텐트 안에서 좀 베이비시팅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가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제가 뾰루통해졌죠. 와이프 따라가 이제 그 여청년 따라가고 싶은데. 그리고 세 자매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잘 몰라요, 그 아이들을.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이름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중에 하나가 이름이 승경이고 뭐 하경 뭐 이래요.
세 아이인데 나머지 아이는 제가 이름 기억을 못해요. 너네 성이 뭐냐? 라스네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승가래요. 승. 여러분 승시성 가지신 분 아는 분 계세요 혹시? 네, 몇 분 계시네요. 네. 근데 승씨가 흔하진 않잖아요. 김씨, 박씨, 이씨는 흔하잖아요. 그죠? 한국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산에 올라가가지고 돌 하나 잡고 던지면은 김씨나 박씨나 이씨 중에 한 사람이 맞는다. 예? 근데 승씨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승씨는 흔하지가 않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아버지 뭐 하시냐 그랬더니 고등학교에서 국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네 아버지가 고등학교에서 국사를 가르치시냐? 그렇대요.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그랬더니 승, 그 다음에 first name, 성함이 용자 기자입니다. 승용기. 고등학교 담임선생님 딸 3명이 앉아있어요. 고등학교 담임선생님 3딸이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제가 서울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서울고등학교에서 국사선생 하시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의 딸이 외나무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이들 꼴밤을 딱 때렸을 때 아야 왜 때려? 그걸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봐. 네 아버지한테 내가 많이 맞았거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이요, 사모님하고 그 가족이 제7일 안식을 위해서 재림교인이 된 거예요. 우리 그 사모님이 저랑 똑같은 교회 다니고 있었는지 몰랐던 거예요. 다음 주 안식일 날짜 교회 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찾아서 사모님 제가 그때 그 성경책 담임 선생님 책상에 올려놓고 졸업식 날 간 그 학생입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렇잖아도 우리 남편이 졸업식 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왜 미친놈이 성경책 하나 놓고 갔다 그랬는데 그게 전도사님이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런 것들 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느끼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누굽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반대를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님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죽고 나서 네가 만약에 내 장례식에 와가지고 요단강 건너가리 노래를 부르면 내가 관에서 튀어 올라가서 네 귀싸대기를 때려버린다고 했어요. 그 아버님이 제 아내가 교회 가자는 그 말 한마디에 확 돌아서 가지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침례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짧게는 뭐 몇 주 몇 년 만에, 길게는 몇십 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밤새 눈물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시험거리,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이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느헤미야와 여호와처럼 여러분들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셔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